오늘 창세기 32장의 내용은 너무도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야곱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살던 하란에서 이제 가족과 또 가축들, 종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가 고향으로 와서 바로 고향집으로 간 것이 아니었죠. 앞에 보면 2절에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그가 먼저 와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사신들을 이렇게 만났다 얘기합니다.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는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요. 그 이후에 쭉 말씀들을 보면 대략 짐작이 됩니다. 3절부터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형 에서가 세일산에 에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종들을 보내죠. 그래서 자신이 왔다는 소식을 알리고 또 형에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난날 자기가 형을 속여서 형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잘 지내보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증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또 종들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형에게 갔다 왔던 그 종들이 하는 말이 앞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용서는커녕 무려 400명을 이끌고 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형이 동생이 왔냐고 하면서 동생을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400명을 이끌고 좀 도리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야곱은 선물도 주고 또 형의 마음을 달래서 같이 좀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했는데 도리어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고 또 형은 더 화가 나서 이 사람들 400명이 동네 사람들인지 또 자신의 집에 있는 사병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형이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 것 같은데 도리어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지금 야곱이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계산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이겨낼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야곱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 반이라도 내가 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늘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고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믿음의 생각 또 하늘의 법칙을 선택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믿음으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 또 하늘의 방법으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야곱도 처음에는 두렵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도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하죠. 위에 9절을 보시면 9절이 이렇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또 밑에 12절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그럼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내가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면서 그런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이 나에게 또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때요?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하죠. 근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또 나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곱의 기도를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언급하며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가 20년 전을 언급합니다. 그때 그가 요단을 건널 때, 그러니까 집에 나와서 외삼촌 집에 갈 때 그가 베델에서 노숙을 했잖아요. 28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그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지팡이 하나만 있었다 나와요.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게, 가지고 있었던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엄청난 거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그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 이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또한 응답되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11절 한번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지금 야곱의 기도를 보니까 참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솔직한 기도죠. 형이 무려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나 두렵겠죠. 지금 야곱은 자기의 고향이지만 20년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타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형은 그곳에서
20년 동안 원래 그가 사냥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용맹스럽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군인이었죠. 용사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형이 와서 내 처자들 또 내 재산 다 해할까봐 그는 지금 겁이 났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기도는 다른 거 필요 없죠. 숨길 필요도 없고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자신의 소유를 형에게 다 이제 주게 되죠. 짐승, 종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처자식들까지 다 주어버립니다. 이제 야곱은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비고 잠을 청했던 때와 똑같아졌어요. 지금 아무것도 그는 없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가축도 하나도 없어요. 다시금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그가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가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24절부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죠.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이제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죠. 이전에 뭔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더니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베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집에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듣고 한 적은 있지만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뒤에 이제 25절에 보면 그 사람과 이제 씨름을 하다가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이제 또 몸을 다치게 됐잖아요. 24절, 25절 한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그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절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31절에 나오죠. 한마디로 지금 야곱이 기도하다가 장애인,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남은 몸뚱아리까지 다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때문에 야곱이 이처럼 허벅지 관절에 심줄이 위골되고 또 다치고 또 불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까지도 바꿔주시죠.
그래서 27절 28절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야곱으로 하여금 그 기도의 시간에 다 내어놓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름까지도 바꿔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야곱이 마지막까지 날이 새도록 이제 그 천사와 씨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결국 기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가 기도에 승리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 다 잃어버렸던 것 같은 것들이 다시금 다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의 종이나 가축들이나 처자식들 하나도 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33절 또 뒤에 쭉 말씀을 보겠지만 그 형 에서와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죠.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 31절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보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해가 돋았다는 것은 이제 아침이 밝았다는 말이겠죠. 새날이 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야곱이 지난 밤새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다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하기 전날과 기도한 다음 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았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도리어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형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은 새로운 새 날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믿음으로 야곱처럼 기도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이엘의 아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